말씀 듣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약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필요한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나타나심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이요, 그 연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표현하는 사랑,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 안에는 내가 갖는 그 본성으로서의 사랑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사랑해주고 들지 않으면은 자식이라도 막 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인데 일순간에 존재다 사라지는 그 짧은 사랑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면은 사랑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랑할 때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내 밑에 내가 소유해야 될 내 욕심의 대상, 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거래 관계 속에서, 이익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살았던 우리가 언제 회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냐면은 여기 말씀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진리거든요. 거기 안으로 다 들어오면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가 더 크게 되고, 이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사랑할 때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사랑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신뢰가 딱 생겨버리면은 모든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안정이 돼요. 생명입니다. 삶이. 생명. 이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는데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이걸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이 잘못하면 반드시 벌하시고 그 결과를 보이시거든요. 그걸 안 하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타락의 본성으로 태어나고 그 육체 안에서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막 경계를 하고 교훈을 줘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것은 죄뿐입니다. 계속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서로 갖게 되면 서로 죽입니다. 얼굴은 웃어요. 말도 웃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칼이 있어요. 죄의 칼이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와서 서로를 찔러 죽이고 고통과 어둠 속에 빠뜨리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는,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피조물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풀어서 원래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그 질서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일생을 사시면서 계속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죠. 그분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문제 풀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분이 약속한 메시아다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은 너희의 모든 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안고 죄인이 받는 그 심판을 저 저주의 십자가에서 받고 너희의 죄 문제를 풀고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내가 없애서 너희가 일생 가운데 살면서 억압되고 어둡고 갈등 갖고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일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심으로 너희도 성령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내가 이루겠다고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을 내가 겪게 돼요. 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고 수치받고 돌아가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되죠. 누구를 용서 못했는데 거기를 통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죽여야 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릴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서 내가 바꿔진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웠고 정말 살기등등한 세상이 빛으로 바꿔지고 안에 생명으로 서로 섬겨서 회복되는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뜻들이 드러나지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생명,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죽어있던 썩은 시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 나사로가 나온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겪었고 겪은 내가 남을 섬겨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떠나가요. 억압이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일생의 모든 근본이 바꿔져 버립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고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어졌어요. 서로 죽이는 일도 없어졌고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바꿔지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줬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돼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네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이 되어질 일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천국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나의 뜻, 나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경험이 되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생명의 구원과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다음부터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바꿔져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건 결과고 근본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생명이 내가 움직이면 말하면 움직여서 모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국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빛을 만나요. 생명을 만나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비밀을 아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담을 하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듣고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해결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인데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란 것은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 기름 부어진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생각 말고 네 계획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누리는 천국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못 지키는데 막 예를 써서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은 생명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임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임하셔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나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사랑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더 큽니다. 바로 16절 보면은 성령 임하시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보혜사는 돕는 분, 또 변호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도와서 그 생명으로 바꿔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안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처럼 나도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도 그 성령님을 거하도록 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어디 안에? 내 안에. 정말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내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생이 있습니다. 계실 때 영생이 있지, 그분하고 분리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올라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고 사람이 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이 계시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의 죄 문제 푸셨습니까? 죄를 벗겨버린 것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씻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 사시는 것이 영생이고 주님의 모든 뜻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서 육신은 세상에 묶여 살고 있지만은 내 몸은 내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세상이 뭡니까? 믿지 않은 존재들이 사는 거처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맞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안 들어오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믿는다고 확증이 되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안심하시고 마음껏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의 행동하고 알지 않고 머리로 그분이 그러겠다고 한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흉내가 아니라 내 생명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내 근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지만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얘기하면서 영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입으로 고백하면 이건 남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 이 생명이 계속 확증이 되지고 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실 때 내란 피조물은 인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일하심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주일 뭘 해야 됩니다. 나가면 그럴 때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과 뜻들을 행하면서 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살 때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고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세상 무엇으로도 이 자유와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이 권세를 누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애기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함부로 못합니다. 인간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드러나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시면 먼저 영들이 알아요. 악한 영들이 알아요.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선한 영이 들어가면 선한 표정과 삶과 말이 나오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어디? 너희 안에.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놓고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은 제사장 쓸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삶으로나 부족함 짝이 없고 허물투성이고 늘 넘어진 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내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시고 내 안에 직접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역사와 일하심과 존재를 드러내시고 호흡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드러내신지를 생각해 보면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문제는 헛똑똑이 같이 너 혼자 똑똑할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일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당신의 몸으로서 나를 불러들이시지만은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인간이 행하는 모든 계획과 구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모르니까 불안불안해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 깨달으라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18절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제자들 떠나가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떠나가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몸 밖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편 보좌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믿는 제자들 안에 부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몸 안에, 생명은 몸 안에 있으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죠. 근데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내 생명에서 바꿔진 생명으로 사는데 남이 볼 때는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권세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제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한 생명 안에 있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과 비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전파하고 사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제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 내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날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그때에 너희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안 보이죠 전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의 몸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들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내가 경험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물체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뵙게 되고 이 생명 안에 내가 거하고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넘어가면은 다시 반복하시는 말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랑 외에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한 몸이고 한 생명이고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근본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를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의 질서, 욕심의 질서 안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러한 우리를, 이 처참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로 바꾸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과고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는 의인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죄인하고 두 사람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잘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는 나가서 싸움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와 비밀들이 선포되지고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죠.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생명을 낳는 사랑이 충만해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지고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늘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은 네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둘째 언약, 새 언약,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부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하신 그분만을 전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질문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다른 유다가 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질문이죠, 실은.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예수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뭐 설명 필요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장차 너희 안에 오실 그분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직접 내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리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마음의 생명이 차올라서 사랑과 생명과 빛과 여기에 말씀하시는 평화, 드디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 샬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평화.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이제는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뭐 부족해서 갈급하고 그런 거 없어요.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믿고 있는 내 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실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 세상을 살게 되는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부요가 그 사람 안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일터가 어디냐면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다스리시고 당신을 나를 통해 표현하시고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고 이것이 꼭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이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당신의 뜻들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복된 삶은 없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너희를 완전 정결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넉넉히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당신만 아세요.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죽음은 나하고 남은 상관이 없어요. 그 생명 안에 있다가 이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너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남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모든 걸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영광과 권세의 삶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은 말씀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셔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며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 움직이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풀리지 않은 그런 묶음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 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도와주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으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